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입니다. 신약 페이지 168쪽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3절까지인데 좀 기니까 두 군데만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24절부터 28절까지 그리고 31절부터 33절까지 이렇게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28절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그 다음에 31절입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같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요한복음의 핵심 주제가 뭐라고 그랬죠? 영생입니다. 영생. 요한복음의 핵심, 그러니까 구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생이에요. 구원을. 그러니까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구원받으면은 어떤 삶을 사는 거냐? 그 영생을 얻고 영생의 삶을 사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자꾸 죽어서 천국 가는 것으로만 생각하게 되면 문제가 생겨요. 전혀 성경적인 뜻이 아니에요. 죽으면 천국 가는 게 구원의 전부가 아니라 구원은 죽어서 천국 가는 거 그냥 가는 거고 결과적으로 가는 거고 이 땅에서부터 구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부터 영생의 삶을 사는 거.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는 구원이 뭔지 영생의 개념이 뭔지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한경지 목사님 아세요, 여러분? 아시죠? 당연히 아시죠? 네. 한경지 목사님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존경받는 목사님이셨고요. 제가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초창기 때 영락교회 그 담임 목사로 계실 때에 대학교 때 그때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분의 말씀이 참 생생한 것 같아요. 참 굉장히 인격적으로 온화하시고 항상 존경 받을 만한 그런 분이시더라고요. 자, 그분이 이 영생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잠깐 우리 그 한견지 목사님의 은퇴하시고 나서 저쪽에 남한산성 가서 사셨잖아요. 아세요? 남한산성에서 조용히 그 조그만 집에서 그곳에서 여생을 마치셨어요. 근데 그곳에서 가셔도 그냥 계신 게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계속 중요한 말씀들을 이렇게 유튜브로 영상으로 남겨놓으셔가지고 유튜브에 그분의 설교가 있더라고요. 영생이란 무엇인가를 제가 쳤더니 그분이 말씀하신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균희 목사님의 말씀 중에서 영생이란 부분을 제가 짧게 요약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의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성경에는 영생이란 말이 종종 나옵니다. 따라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영생이란 말을 많이 합니다. 이 시간 이 영생이란 말의 뜻을 조금 생각하고자 합니다. 보통으로 영생하면 죽은 후에 천당 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포함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영생의 한 부분이요 전체는 아닙니다. 성경에는 그렇게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영생은 지금 현재 당장 얻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나니라.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여기 보면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고 하였습니다. 이미 현재에 소유했다고 하였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졌다고 가르쳐 줍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을 읽으면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곧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이제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 뜻을 잠깐 생각하겠습니다. 영생이란 물론 생명을 의미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이 생명은 곧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참 그렇게 이렇게 저명한 목사님도 이 영생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던 거죠. 네. 이상하게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은 거기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생각이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죽으면 천당 가는 것만 생각하는 거죠. 죽으면 예수 믿는 거를.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 제가 고민이 참 되는데, 진정으로 이 복음을 잘 알아야 되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도대체 구원이라는 게 뭔가, 우리가 구원받는다면은 도대체 어떤 삶을 사는 건가, 이에 대해서 이 요한복음이 가장 핵심이 그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그게 뭔지를 한번 생각하길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앞에 11장까지 보면은 그 7가지 표적이 다 나왔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신 7가지 표적들이 쭉 다 얘기가 되고 나서, 그러면은 예수님을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나중에 이 12장에서 반응을 보면은 사람들이 깨달은 사람도 있고 깨닫지 못한 사람도 있고 막 그러는 거죠. 그래서 깨달은 사람은 주님의 어떤 그 영생,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에 맞춰서 삶을 사는 거고, 깨닫지 못한 사람은 그냥 그건 그거고 그냥 내 생각에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지워져 버리는 거예요. 지워져 버리고 여전히 계속 내 생각에 푹 파묻혀 가지고 내 생각, 내 욕심, 내 인간적인 생각, 내 인간적인 욕심, 소위 육신이라고 하는 거에 완전히 파묻혀 가지고 육신의 삶을 계속 사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나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그렇게 11장까지 표적들 다 보여주신 다음에 드디어 이제 12장에서부터는요, 마지막 예수님의 일주일간의 삶이에요. 12장 1절부터는 예수님의 3년의 공생애 중에서 마지막 일주일. 그러니까는 그 주에 금요일 날 돌아가시는 거죠. 금요일 날 죽게 되는 거죠. 십자가 주고. 그리고 그래서 그 12장 1절이 첫째 날이죠. 6월절 엿새 전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의 첫째 날에, 지난주에 우리 말씀을 나눴죠. 예수님의 죽음을 얼떨결에 누가 준비해 주냐면은 마리아가 준비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안에 있다 보니까 그냥 얼떨결에 자기 어떤 가장 비싼 향유 있잖아요.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의 발에 부었지 않습니까? 주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이렇게 닦은 거죠. 근데 그게 사실은 주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셈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주님의 그 사역을 돕는 셈이 된 거죠. 주님이 이 땅에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느냐?
사실은 죽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일을 하시는데,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시는데, 가장 그 일의 핵심이 뭐냐면 십자가 죽음이에요. 죽으셔야만 되는 거예요. 주님은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죽으셔야만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거거든요. 주님이 죽지 않으면 우리 죄가 용서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 땅에. 뭐 안 죽으려고 왔는데 우연히 죽게 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가 죽으시기 위해서 왔어요. 제가 이 말씀을 하니까 어떤 게 생각나냐면,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저희 대학교 앞에서, 학교 앞에 정문에서 통일교 사람들이 뭐 어떤 찌라시를 돌렸냐면 이렇게 들었어요. 찌라시 큰 종이에 A4 용지, 아니 A4가 아니라 B3 용지 있잖아요. 큰 종이에다 인쇄해가지고 PRC, 통일교 원리강론 PRCS 1, 2, 3, 5 이렇게 가지고 쭉 계속해서 매주 이렇게 돌렸는데, 제목이 뭐였냐면 누가 예수를 죽으러 왔다고 가르치는가 그랬어요. 누가 예수를 죽으러 왔다고 가르치는가.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으러 오시지 않았는데 기독교에서 예수를 죽으러 왔다고 잘못 가르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게 PR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를 읽고 궁금해가지고, 어떤 게 맞는지 궁금해가지고 목사님한테 갖고 갔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런 거 보지 말라고 책망하시면서 이거 보라고 하고 저는 어떤 책자를 주시더라고요. 우리 기독교 교리를 요약한 책자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와서 두 가지를 펼쳐놓고 그 다음에 성경을 펼쳐놓고 제가 비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성경에 나타난 뜻이 어떤 게 맞는가?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는가? 아니면 죽지 않기 위해서 오셨는데 얼떨결에 죽으시게 된 건가? 잘못 죽으시게 된 건가? 이걸 놓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가만히 살펴보니까 죽으러 오셨더라고요.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더라고. 그게 맞더라고. 네, 거기 우리 잠깐 가서 지금 요한복음 10장 가서 잠깐 보실래요? 요한복음 10장 17절에 한번 보면은 그 말이 나오더라고요. 10장, 요한복음 10장, 우리 요한복음 12장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거꾸로 조금만 넘기시면 바로 나와요. 보세요.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요한복음 10장 17절 눈으로 따라와 보세요.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같이 읽어볼까요?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나오잖아요.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명확하게 있는 거예요. 명확하게.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이 땅에. 죽으시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가장 대표적인 일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죽으셔야만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얼떨결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돕는, 예수님의 사역을 돕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죽음을 향해서 서서히 이제 하루하루 이제 다가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보면은 그 12장 12절 보면은 그 이튿날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는 6월절 이제 닷새전이 된 거죠. 명절 닷새전, 예수님의 죽음의 닷새전. 그러니까는 이때가 이제 화요일이나 또 수요일 정도 되겠죠. 그날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장면이 그게 나오죠.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을 타는 모습이 아니에요. 백말 타는 모습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철저하게 겸손한 나라, 나를 낮추고 겸손해야 되는 그런 나라, 그런 세상, 그런 삶을 사는 거, 이걸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계속 나를 높이고 내가 높아져서 그렇게 살게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살지 못해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런 은혜로운 삶을 살지 못해요. 철저하게 나를 낮추고 나를 비우고 겸손해져야 돼. 하나님을 믿고 사는 건 그런 삶이에요.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를 높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나를 낮추고 나를 비우고 오직 주님만을 높이면서
그래서 주님을 주님으로 믿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려고 해야 비로소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게 그 사건인데, 그러고 나서요, 그날이겠죠. 어쩌면은 그날에 보면은 그 20절이에요. 오늘 이제 말씀 본문 시작입니다. 그 명절에, 6월절이죠. 6월절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들 중에 헬라인 몇 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헬라인은 유대인이 아니죠. 이방 사람들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웬일인지 이 사람들도 6월절 명절을 세기 위해서 온 거예요. 예루살렘에. 이 6월절 명절이 얼마나 큰 명절이냐면 우리로 얘기하면은 뭐 추석이나 또는 어떤 설날 같은 때예요. 유대인들한테 세 개 중요한 명절이 있거든요. 하나는 6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렇게 얘기해요. 6월절은 애굽으로부터 나온 날. 우리식으로 하면은 8.15 광복절이지. 8.15 광복절 같은 날. 애굽으로부터 나온 날, 그게 6월절이고, 그 다음에 그때로부터 50일째 되는 오순절은 성령이 임한 날, 성령이 임한 날 오순절. 또는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 이게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그러니까 얼마나 큰 명절이겠어요. 중요한 날이죠. 그 다음에 7월 15일 날이 장막절. 장막절은 1년 농사를 다 짓고 그걸 수확해 가지고 장막이면은 텐트고, 우리는 창고죠. 창고에다가 그 어떤 수확한 작물들을 다 창고에다 놓아두고 이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명절을 세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 시기로 하면 추석이죠. 추석이 이게 추수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우리는 조상들한테 감사하는 거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그게 추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이 언제인 줄 아세요 혹시? 다음 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이 다음 주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광고에 넣어놨는데, 네, 어쨌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 세 가지 6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장막절이 되면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모여요. 예루살렘에. 해외에 다 흩어져 있죠. 사람들이 나라가 망하면서 다 해외로 흩어져 있지만, 해외에 흩어져서 살고 있지만, 명절이 되게 되면, 이때 이 명절이 되게 되면은 그 비싼 돈을 들여서, 경비를 들여서 예루살렘에 다 모이는 거예요.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몇백만 명이 함께 모였다고 그래요.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에. 그래서 그때 따라온 이 헬라인 몇 명이 있는 거죠.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전혀 모른다고 할 수 있는 헬라인 사람. 근데 그 사람들이 웬일인지 보세요. 21절에 그 사람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인 빌립에게 갑니다. 빌립에게 가서 뭐라고 하냐면,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이렇게 요청을 해요. 우리 예수님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죠. 근데 어쨌든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빌립이 자기 형제인 안드레한테 가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는 빌립과 안드레가 함께 가서 예수님한테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헬라인 몇 명이 올라왔는데요, 주님 뵙고자 합니다, 이렇게 전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의 반응이 참 어떻게 보면은 뜻밖입니다. 23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그럽니까?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드디어 왔도다, 이거예요.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영광. 인자가 영광 받는 게 무슨 말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가리키는 게 죽음. 아니, 죽는 게 왜 영광이에요? 네, 예수님은 죽으시기 위해서 왔거든요. 예수님은 죽으셔야 그분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과 그 다음에 그분이 주님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인정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영광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헬라인 몇 명이, 이방 사람들 몇 명이 예수님을 보고자 한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아, 드디어 이방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고 드디어 나에게로 오기 시작하는 거구나, 이걸 생각하신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오셨으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드디어 그 세상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는 헬라인 몇 명이 와서 드디어 예수님을 찾고 있는 거죠. 그걸 보면서 이제 내가 드디어 죽을 때가 됐구나라고 지금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인자가 영광 받을 때가 왔도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마음속에 각오를 하시겠죠. 이제 내가 그때가 화요일이나 수요일쯤 되면은 이제 금요일 날 죽으시는 거 아닙니까? 금요일 날 죽게 되고 토요일 날 하루 건너뛰고 그 주일 날 부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지금 이 화요일이나 수요일쯤도 되면은 이제 불과 2, 3일 남은 거예요. 죽음을 2, 3일 남겨도 이제 죽음을 각오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설교가
우리들한테 이제 우리를 향해서 그 제자들을 향해서 설교가 바로 오늘 읽은 부분이에요. 24절부터 26절 보면은 설교를 이렇게 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세요? 네, 당연하잖아요. 너무 쉬운 얘기 아니에요 이게. 예수님은요 항상 보면은 어려운 얘기를 하시면서도 어려운 심각한 얘기를 하시면서도 쉽게 얘기하셨어요. 항상 보면 참 그게 제가 항상 이렇게 부럽고 주님께 기도하는 제목인데 저도 이렇게 좀 쉽게 설교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누구나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얼마나 쉽습니까?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농사 지어보신 분들은 이거 너무나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상식적인 얘기예요 아마. 우리 정인수 목사님 같은 분은 뭐 당연한 얘기, 왜 당연한 얘기, 이리 당연한 얘기를 하시나 그럴 거야 아마. 그죠? 우리 밭에서 뭔가 콩을 심고 밀을 심고 보리를 심은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심었어요. 이렇게 뿌리 심죠? 거기 씨앗을 뿌리죠? 근데 나중에 보면은 거기서 새싹이 나잖아요. 새싹이 나가지고 뭔가 거기 나중에 풍성하게 열매 맺는 어떤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파보면 뭐예요? 그 심은 싹은, 심은 알은 뭐예요? 알은 죽어 있는 상태죠. 그죠? 이미 죽은 거잖아요. 그 알이 죽고 거기서 새 생명이 생겨남으로써 그야말로 풍성하게 열매 맺는 어떤 그런 게 된 거죠. 근데 그 반대로 분명히 심었는데 싹이 안 나요. 심었는데 싹이 안 나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걸 파보면 거기에 그대로 한 알 그대로 있는 모습이 된 거죠,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지극히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얘기. 한 번이라도 뭔가 씨앗을 심어보거나 한 사람들은 당연한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근데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강조하시죠. 뭔가 굉장히 쉬운 얘기 같고 상식적인 얘기인데 왜 이렇게 강조할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건 굉장히 강조하는 얘기예요. 요한복음에서 특히 핵심적인 우리 인생의 진리, 우리 영적인 진리를 얘기하실 때는 이렇게 시작을 하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말이 나오면 우리는 내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나? 여기에 무슨 진리를 말씀하려고 하시는 건가? 여러분 이 말씀이 뭘까요? 뭘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 같습니까? 일단 예수님의 죽음을 놓고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 일종의 한 알의 밀인 거죠. 그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심으신 한 알의 밀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죽으셔야만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삶을 사는 거고, 만약 예수님 죽지 않으면요, 죽지 않으면 그냥 한 알 그대로 있다가 그냥 가시게 되는 그런 삶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놓고 하시는 얘기이면서 동시에 바로 우리들을 향해서, 우리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도 그래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도. 그게 얘기가 바로 거기 25절 나오죠. 25절 보세요. 이제 이거는 조금 비유가 아니라 그대로 있는 그대로 얘기하시죠. 직설적으로 얘기하십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자 보세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안 죽으려고 버티는 거죠. 일종의 안 죽으려고 내가 주인 되는 모습 있잖아요.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생각과 내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육신적인 내가 안 죽고 버티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진짜 생명이죠. 참 생명, 영생이죠. 영생. 영적인 생명의 삶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반대로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뭐예요? 기꺼이 죽고자 하는 자예요. 아, 나는 한 알의 밀알이구나. 땅에 지금 심어놓으신 하나님이 심으신 한 알의 밀알이구나.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되는 거구나. 내가 죽어야 새 생명을 받고, 그래서 새 생명으로 태어나서 진짜 열매 맺는 삶, 풍성하게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는 거구나. 진짜 풍성한 삶, 진짜 생명을 사는 거구나 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그렇게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 싫어하고 미워하는 자죠. 죽으려고 각오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영생하도록 도전하리라. 바로 영생의 삶으로 이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생의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시고 싶어서 사실 앞에 비유를 든 거죠. 쉬운 비유. 평소 너희들이 경험하지 않느냐, 일상의 삶 속에서. 그 경험한 대로 거기에 영적 진리가 담겨 있는 거죠. 이런 모든 이 자연에는 모든 영적 진리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처럼 한 알의 밀알이 죽어서 새 생명으로 태어나서 많은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참 생명의 삶을 살게 되는 것처럼 너희들도 죽어라. 나도 죽는다 그거예요. 나도 그래서 죽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도 죽어야 된다. 육신의 생명이 죽어야 된다 이거예요. 너희가 주인 되어서 네 생명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육신적인 삶이 죽어야 된다. 기꺼이 그게 내려놔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생을 받아서 진정으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교통하면서 그래서 참으로 풍성하게 열매 맺는 진짜 참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도전을 하죠. 26절에 그랬잖아요. 같이 읽어볼까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네. 예수님이 가장 하시고 싶은 말씀이 여기에 맞춰져 있을 거예요. 우리들을 향해서, 제자들 향해서. 그래서 오늘 애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죠.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오늘 말씀 24절에 맞춰져 있네요. 26절이어야 되는데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뭐예요? 나를 섬기려면 그 말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주님과 그리스도로 믿는 거죠. 그죠? 그게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거.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걸 증명해 주시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은 부활이거든요.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람이 나를 섬기려고 한다면은, 즉 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살려고 한다면 그런 뜻이에요. 그러려면은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른다는 말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듯이 우리도 기꺼이 육신의 생명이 죽고 육신의 삶이 죽고 영생을 얻어서 이제는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교통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영생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얘기예요. 지금 진정으로 나를 믿고 예배드리려고 한다면, 나를 섬기려고 한다면 나를 따르라. 그래서 그렇게 나를 따르는 사람들, 나를 진정으로 그렇게 섬기는 사람들은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게 될 거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진정으로 믿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게 주님을 섬길 때에 뭐예요? 주님 계신 곳에 우리도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 가셔서 지금 어디 계시죠? 하나님 아버지 옆에 계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즉 하나님과 함께 계세요. 하나님과. 근데 우리도 그렇게 섬기게 되면 우리도 또 어떻게 해요? 항상 하나님 아버지 옆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런 삶을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영이 항상 하나님 앞에 있게 되는 거죠. 항상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주관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얘기예요. 즉 천국의 하나님 나라에 있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죽어서 간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게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항상 하나님과 함께 있는 곳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그렇게 되면 사람이 나를 그렇게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또 뭐가 나타납니까?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믿고 주님의 뒤를 따라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귀한 존재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귀하게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사랑을 가득 부어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겠죠. 그래서 주님 보실 때, 하나님 아버지 보실 때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잖아요. 내 아들을 보내서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아들을 보내서 죽게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그걸 알아보고 진정으로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처럼 그렇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기꺼이 자기의 육신의 생명을 죽이고 자기의 육신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위에서 보실 때 얼마나 기특하고 얼마나 귀하게 여겨지고 사랑스럽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은혜를 부어주시게 되고 사랑을 부어주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담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라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설교예요. 설교. 예수님의 영적 메시지. 너희가 나를 따라서 너희가 죽고 너희 육신의 삶, 육신의 생명이
죽고, 즉 육신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게 말이 어려워지는데, 육신을 따라서 살아가는 너희들이 죽고 이제는 영생을 얻어서, 영적 생명이라고 했죠. 영생은 영적인 생명을 얻는 거예요. 우리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영이 살아나서 이제는 영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동행하는 그런 영적인 삶.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 이게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의롭게 되는 것이고 정상화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영이 정상화되어져서 이제 원래대로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나서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대로,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셨던 대로 원래대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런 삶을 간절히 기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식들 키우시잖아요. 부모로서 자식한테 기대하는 삶이 뭐예요? 나를 통해서 그 자식이 태어났으니까 자식한테 어떻게 보면은 자식의 몸을 주고 자식의 생명을 준 게 우리 아닙니까? 부모 입장에서 자식한테 기대하는 삶은 뭐냐면은, 그 자식이 부모님을 알아보고 부모님과 항상 함께하는 삶,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의 사랑, 부모님이 베풀어 주시는 사랑을 나누면서 부모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거, 이게 부모의, 자식에 대한 부모의 기대예요. 그잖아요. 근데 자식이 뭔가 좀 교만해져 가지고 이제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출세하면 좀 교만해지잖아요. 절로 나서, 우리 그잖아요. 옛날 사투리 표현하면 절로 나서 절로 된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절로란 말이 저절로 그런 뜻이에요. 스스로 자기가 태어나서 자기가 뭔가 자기 힘으로 뭔가 성공하고 출세한 것처럼 부모님 은혜 몰라보고 부모님 같은 거 완전히 제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가끔 보면은 교만한 사람들. 그러면은 부모님 입장에서는 마음이 미어지겠죠, 그죠? 마음이 슬프고. 자식이 뭔가 부모님을 알아보고 부모님 감사합니다. 나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이렇게 잘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항상 부모님과 교제하면서 부모님과 사랑을 나누면서 이렇게 살아갈 때 부모님 마음이 기쁘잖아요. 그죠? 부모님으로서는 그 이상 기쁜 게 없어요. 그게 최고의 보람이죠. 최고의 보람. 그런 것처럼 하나님 우리한테 기대하시는 삶이 그거예요.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면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항상 함께하는 삶을 사는 거, 영적으로 교제하면서 함께하는 삶을 사는 거, 그게 영생의 삶이고 그게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원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일종의 죽게 하시는 거죠.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지금 그런 삶을 살라고 지금 예수님이 자기의 죽음을 앞두고 자기의 죽음을 이제 받아들이려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제 우리가 예수님처럼 삶을 살아야 되는 거구나. 그래야 그게 구원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면서 진정으로 기쁨의 삶, 참 생명의 삶을 사는 거구나. 이렇게 알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면서 그게 쉽지가 않다고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 마음속에서 육신이 이렇게 막 들고 일어나죠. 우리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욕망, 인간적인 교만, 인간적인 어떤 조급한 마음들이 들고 일어나요. 그래가지고는 하나님 같은 거 제껴라. 하나님이 어딨냐? 봤냐? 그러면서 하나님 없으니까 그냥 네 마음대로 살아. 네 욕심대로 살아. 네가 주인이야. 이렇게 자꾸 그런 생각이 일어나죠. 네가 주인이야. 네 인생이 네가 주인이야. 네 마음대로 살아. 그 육신이 계속해서 들고 일어나서 그야말로 어느 순간 우리가 시험에 빠지고 주님을 놓아버리게 되는 그런 게 되는 수가 있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느냐. 그게 바로 그 다음 말씀입니다. 그게 27절부터 30절까지가 바로 예수님의, 사실은 예수님의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 땅에 오실 때는 우리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육신을 가지셨어요. 육신 속에. 그래서 그 육신 때문에 때로 시험 들고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지 않은 그런 상황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이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보세요. 27절에 그랬잖아요. 지금 내 마음, 그러니까 앞에서 굉장히 멋진 얘기 하셨잖아요. 앞에서까지는 우리한테.
그래놓고 나서 갑자기 뭔가 분위기가 바뀝니다. 보세요. 27절에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그래요. 갑자기 예수님 마음이 괴롭대. 그러면서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와, 우리가 여기서 충격받죠? 아니, 예수님이 기꺼이 그냥 막 룰루랄라 찬송하면서 죽음을 받아들이신 줄 알았더니 아니었어요.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뭔가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안 죽고 싶습니다 이 뜻이잖아요. 아버지 죽고 싶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죽음을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바로 이렇게 예수님, 이때가 예수님의 그 3년 공생의 사역의 여성에 있어서, 사역의 성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때, 이게 가장 어려운 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선입견 편견이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하나님이셨으니까는 뭐 죽는 거 이런 거 전혀 두렵지 않고 우리가 인간으로서 겪을 수 있는 고통, 어떤 걱정, 염려 이런 것들 전혀 없으셨을 거다. 마치 신선 노름하는 것처럼 공중에 붕 떠서 사셨을 거다라고 하는 어떤 우리의 선입견, 착각이 있어요. 그게 편견입니다. 편견이고 선입견이에요. 예수님 그렇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인간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 희노애락의 감정을 다 겪으셨어요.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지금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를 주님이 어떻게 극복하시는가 보세요. 우리한테 이걸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자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굉장히 힘든 때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시죠. 가능하면 죽음을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도 그러나 이렇게 바꾸죠. 보세요. 그러나 내가 이것을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죽음을 면하고 싶지만, 안 죽고 싶지만, 그러나 주님 사실은 제가 바로 이 목적을 위해서, 이것을 위해서 여기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내가 온 이유는 사실은 죽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걸 압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뭐예요?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하시고, 내 뜻대로 행함으로써 난 죽으면 안 죽는 거죠. 내가 안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해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모습이 아니라 영광을 그르치는 모습이에요. 그렇게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심으로써 결국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내 삶의 목적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내가 이 땅에 오신 내 사명이 제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주님께 기꺼이 자기의 죽음의 문제를 주님께,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는 모습으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내 인간적인 생각, 내 육신적인 생각은 안 죽고 싶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기꺼이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어떤 그런 각오와 함께 주님이 결정하시는 것을 순종하고자 하는 그 순종의 의지, 순종의 결단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때 주님이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마태복음 26장에 나와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마태복음 26장에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은,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는 이 장면이고 이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장면이에요. 보세요. 죽음을 이제 앞에 두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시죠. 마음이 너무 힘드니까 기도하러 가시는 거예요. 죽음을 딱 앞에 두고. 그때 누구를 데리고 가냐면은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세베대의 두 아들이면 누구죠?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야고보, 요한. 그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명의 제자들, 12제자들 중에서 가장 대표하는 제자들이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가는데 예수님의 마음이 그죠? 고민하고 슬퍼하사. 죽음을 이제 며칠, 2, 3일 앞두고 있는 거죠. 죽음을 2, 3일 앞두고 너무 마음에 고민이 되고 고통이 느껴지고 슬픈 거예요. 그러면서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지금 자기 있는 마음을 그대로 얘기하죠. 내 마음이 지금 너무너무 고민이 돼서,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고민이 돼서 지금 죽을 지경이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시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조금 제자들 거기서 기도하라고 해놓고 이제 앞에 조금 더 나아가서 혼자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혼자서 기도하는 거예요.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그 말은 완전히 납작 엎드린 거죠. 철저하게 주님께,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완전히 나를 낮추고 나를 죽이고 그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육신적인 생각, 나의 인간적인 생각을 완전히 내려놓고 죽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납작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죽지 않아도 이 구원 사역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은 가능하면 이 잔을 피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거죠. 이 죽음의 잔. 내가 죽지 않아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까 같은 그런 기도를 하시는 거죠. 내 육신적인 생각이 이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마지막에 그렇게 기도해요. 그러나 내 바람은 내 육신적인 생각은 이거지만 그러나 내 생각대로 내 육신적인 생각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소망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지금 그 제자들 향해서 그래요. 이건 제자들 향해서 얘기하는 거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라. 누구나 이렇게 나도 그렇지만 너희들도 앞으로 나를 믿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시험에 드는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삶을 살면서도 끊임없이 우리는 육체를 지금 가지고 있고 이 땅에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육신의 연약함 있잖아요. 우리 육신이 연약하거든요. 우리 속에 있는 이 육신이 굉장히 연약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시험에 들 수 있어요. 근데 시험에 들려서 우리가 뭔가 헛디디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항상 깨어 기도해라 이거죠. 기도해야 그걸 극복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게 같이 읽고 시작.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예수님도 그러셨거든요. 마음에는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아니까 이제 이성적으로 아니까 이성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계신다고 하는 거 아니까 우리들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죠. 근데는 현실적으로 육신이 연약하거든요. 끊임없이 자꾸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게 되면 내가 손해 보는 것 같고 뭔가 내 어떤 내 욕심이 안 될 것 실현이 안 될 것 같고 뭔가 세상적으로 성공하지 못할 것 같고 출세하지 못할 것 같고 남들보다 더 못 가지게 될 것 같고 남들보다 더 높아지지 않을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막 들거든요. 내가 왜 낮춰야 돼? 내가 저 사람한테서 왜 내가 낮추고 내가 저 사람을 왜 섬겨야 돼? 내 시간 내 거고 내 물질 내 건데 왜 내가 저 사람 섬겨야 돼? 이런 생각이 들죠. 그죠? 그게 시험 든 상황이거든요. 그게 육신이 연약한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이 타락한 본성, 죄악된 본성 때문에 연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아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라고 하는 거를, 이 육신을 가진 존재가 어떤 거라고 하는 걸 아시니까 이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기도해라, 기도. 그 어려운 상황일 때 기도해라. 육신이 발동이 되고 육신이 주인되어 살아가려고 할 때 방법은 뭐예요?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다시 한번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 나를 왜 구원해 주셨는지, 내 존재 이유가 뭔지, 내 삶의 목적이 뭔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나를 내려놓게 되고 나를 비우게 되고 주님 앞에 주님의 결정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와요. 보세요. 여기 28절 끝에죠.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하나님 아버지의 이제 응답이에요.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와, 하늘에서 이 소리가 들린 거예요. 네 원대로, 네 기도대로 내가 이미 너를 통해서 내가 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했고 앞으로 또 영광스럽게 하리라.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가 지금까지 잘 살았고 그 다음에 앞으로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에 나타나는 그런 일이 있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때로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시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보세요. 29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사람들이 막 들었을 거 아닙니까? 소리를. 그랬더니 천둥이 울었다. 이렇게 천둥 소리가 들렸네. 이렇게 반응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천사가 말한 것 같아. 천사가 그분한테 말했네. 저분은 예수님한테 말했네.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냐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사실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나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너희를 위해서 말씀하신 거다. 너희들이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저렇게 기도했더니, 육신의 연약함 속에서 기도했더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극복하게 해주시며 이렇게 살게 해주시는 거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주변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도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일부러 소리를 들려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의 연약함 속에서 있을 때에 항상 극복하는 방법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우리도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육신의 연약함이 극복이 안 됩니다. 그냥 육신에 사로잡혀요. 완전히 내 생각, 내 욕망, 내 욕심, 거기서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요 주님과 교통하는 그런 영생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그러니까는 오히려 우리 삶을 망치게 되는 거죠. 참된 생명을 살아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뭔가 시험이 들고 육신이 주인 되려고 할 때 그때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기도. 주님처럼 결단하고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결단을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아세요? 거기 히브리서 5장 7절 한번 보여줘 보세요. 제가 지금 띄엄띄엄 말씀 얘기하네요.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때 기도하는 장면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지금 기도했던 그 장면 있잖아요. 그거를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보세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그러니까 자기가 죽지만 죽음에서 부활시킬 존재죠. 부활시키실 수 있는 그 하나님 아버지에게 어떻게 기도했느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이렇게 표현해요. 심하게 통곡하시면서 눈물 흘리시면서 간구와 소원한 거다. 소원을 올려드린 거다. 그랬더니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경건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믿고 그 앞에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옆에 온전히 인정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고 거기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죠. 그게 경건하심이에요.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예수님의 간구와 소원을 들으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한테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우리 생각에는 그잖아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었다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그냥 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당연히 다 모든 거 알아서 하실 수 있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가 다 알아서 다 챙겨주셨겠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저절로 뭐 부활하게 됐겠지,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세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어. 그러니까 자기한테 주어진 고난 뭐예요? 죽음이죠. 이게 죽음. 그 받으신 고난, 죽음이라고 하는 그 고난을 통해서 뭘 배웠어요?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걸 배우셨어요. 순종하는 거. 순종하는 거구나. 그걸 통해서 우리들한테 가르쳐 주신 거죠. 너희들한테 고난의 상황이 주어졌을 때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을 배워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온전하게 되셨은즉,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으로써,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으로써 온전한 목에 되신 거죠. 완전하게 되셨은즉, 그 다음에 밑에 안 보이시겠지만, 자,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이렇게 나오죠. 자기의 순종한 모든 자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 고난 상황 속에서 순종함을 통해 가지고 온전하게 되셨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들한테도 뭐예요? 이제는 예수님께 그렇게 순종하는 자에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구원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이 일어나요. 구원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습관적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생활은요 절대 구원이 일어나지 않아요.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서, 나의 육신이 주인 되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주님이 주님 되셔서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런 구원의 삶이 안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이 땅에서 자기의 삶의 모범을 통해서 모델을 보여주시면서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이 일어난다. 지금 그렇게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결단의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육신의 연약함을 극복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죠. 육신의 연약한 상황, 시험 드는 상황을 극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31절 보세요. 이제 말씀의 결론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그 말은 이제 내가 죽는다. 곧 내가 죽음으로써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세상을 사실은 심판하는 거다. 마귀가 사탄이 주인 돼 가지고 통치자가 되어서 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있는데 사람들의 심령을 완전히 주물럭주물럭거리면서 사람들의 심령을 완전히 타락한 삶으로 죄와 사망의 삶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이 세상을 내가 심판한다. 나의 죽음을 통해서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심판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거기 나오죠.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게 되리라. 이 세상의 임금이 바로 마귀예요. 마귀가 지금 왕자에 앉아가지고 지가 왕인 것처럼 사람들의 심령을, 사람들의 마음을 완전히 그야말로 이렇게 주관하면서 그렇게 몰아가고 있는데, 죄와 사망의 삶으로, 그래서 영원한 멸망의 삶으로 이끌어가고 있는데, 이제 그 임금을 내가 쫓아내리라. 임금을, 사탄을 심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2절 나오죠. 내가 이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자, 내가 이 땅에서 들리면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거기 나오죠.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들려요. 뭘 말할 것 같아요? 땅에 있다가 땅으로 올려진다. 땅에서 올려진다. 십자가 죽음이에요. 십자가. 그잖아요.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잖아요. 땅에서 들려 올림 받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렇게 십자가 죽게 되면 이제 뭐예요? 사탄을 심판하고 마귀를 심판하고 이제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지금까지는 마귀의 노예가 돼서 마귀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의 심령을 뭐예요? 이제는 거기서 해방시켜서 주님으로 인도한다. 주님께로 인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이 주관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끔 만드신다고 하는 거죠. 그게 구원이에요. 이제.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바로 이걸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습관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자꾸 찾지만 그 의미를 제대로 모르는 채 그냥 입에 발린 소리로만 찾으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뭐예요? 우리를 마귀로부터 해방시켜서 마귀의 지배권, 마귀의 영향권으로부터 해방시켜서 이제는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의와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예요. 그 말이 한번 그 말씀에 어디 나와 있냐면요. 로마서 3장에 한번 보실래요? 3장 23절에 보세요. 로마서 3장 23절 여기 잘 찾으셨네요. 보세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 이르지 못하더니, 이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우리 모든 사람의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 모든 사람이 어떤 식으로 살았느냐? 죄를 범하였다. 그 말은 하나님을 부정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부정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사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 이르지 못했다. 영광 가운데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그냥 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우리 육신의 생명, 육체의 생명이 전부인 것처럼 이 세상에 푹 파묻혀가지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 인간들의 모습이었는데, 우리가 그런 존재였는데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뭐예요? 바로 이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생명으로 인해서 우리가 속량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속량. 속량이 뭐죠? 양반의 신분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이게 양반의 신분으로. 그러니까 우리 조선시대 때 양반이 있었고 상놈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양반으로 살다가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남의 집에 종으로 팔렸어요. 남의 집에 종으로 들어가서 종으로서 일하면서 사는 거죠. 근데 누군가가 독지가가 나타나가지고 내 빚을 다 갚아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예요? 그 사람의 신분을,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또다시 양반으로. 그게 속량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영적으로 보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었거든요. 원래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었어요. 그 양반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죄를 짓는 바람에, 하나님을 부인하는 바람에 마귀한테 빚을 지고 그래 또 마귀한테 팔려버린 존재예요. 우리가. 그래 마귀를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자기 생명으로 드림으로써, 자기 생명값을 드림으로써 우리를 다시 속량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또다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거죠. 그런 뜻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됐다.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런 뜻이에요. 의롭다 하심을 의롭게 됐다. 정상화됐다. 죄가 깨끗해졌다. 그래서 이게 나오죠. 이 예수를 바로 그렇게 오셔서 죽은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피죠. 예수님의 죽음이에요. 그의 생명, 예수님의 죽음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죽음은요 화목제물이에요. 화목이란 말이 아시죠? 서로 막 원수지었다가 원수로 된 관계에 있었다고 해요. 살이 다시 화합하게 되는 거예요.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와? 하나님과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졌었어요. 하나님을 부정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마귀를 주인으로 섬기고 그렇게 살고 있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런 우리 죄를 위해서 갚아주심으로써 이제 뭐예요? 다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게 되었다. 화목되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의 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를 그렇게 화목시켜 주시는 화목제물로서 드려진 거다. 화목제물.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화목됐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결론 나오죠. 그죠? 답 나오죠.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교통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사랑을 나누면서 삶을 사는 거예요.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예수님은요. 철저하게 거기에. 죽어서 천국 가는 거는요. 그거는 결과적으로 가는 거고. 그게 주된 목적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서는 더욱더 그렇게 얘기를 하죠. 로마서 5장 그 다음 말씀 보여줘 보세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믿었더니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을 믿었더니 뭐예요?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예요.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정상화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신칭이라고 그러잖아요. 믿었더니 믿음으로써 너 이제 됐다. 너 의롭게 됐다. 너 정상화됐다라고 하나님이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너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로 회복됐다라고 이렇게 회복시켜 주신 거,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으면 이때부터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죠. 서로 교제하면서 서로 사랑을 나누면서 그렇게 알콩달콩 살아야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목적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 같은 거 모르고 일상 삶을 살면서 하나님 같은 거 제껴버리고 그냥 계속해서 내 생각, 내 욕심 가운데 빠져가지고 육신의 생명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은 위에서 보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냐고요. 얼마나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일본에 가면 그런 게 참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요즘 젊은이들 중에 집에 들어와서 절대 부모님하고 같이 대화하지 않는데요. 그 뭐라고 그러죠? 지 방에 딱 틀어박혀가지고 무슨 콕이라고 그러던데 무슨 완전히 그 어떤 그 자기 방에 틀어박혀가지고 완전히 어떤 자기중심적인 삶을 사는 거죠. 정신적으로 이렇게 병든 거죠. 그게 자기 속에 파묻히게 되면 그건 병든 거예요. 근데 갈수록 그게 많아져요. 갈수록 하나님을 떠나다 보니까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이 안 되다 보니까 갈수록 그런 식으로 모든 인간관계도 다 끊어지고 깨지고 오직 내중심적으로 내 육신에 파묻혀가지고 그런 식으로 삶을 사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로부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정상적인 모습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의미를 알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한다면은 이 땅에서 삶을 사는 동안 거기다 초점 맞추는 거예요. 항상 어떤 상황이 와도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예요. 기도. 항상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 특별히 어려울 때 그냥 어렵거든요. 상황이 어렵고 환경이 어려워질 때 내 몸에 병이 든다거나 경제적으로 어렵다거나 우리 자식한테 문제가 생긴다거나 그러면은 곧바로 내가 주인 되려고 하게 되거든요. 내 육신적인 생각, 내 육신적인 어떤 욕심, 내 조급한 마음 이게 딱 나를 사로잡고 나를 이끌려고 가려고 합니다. 그때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면서 내려놔야 돼요. 주님 힘듭니다. 육신적인 상태 굉장히 힘든데
주님께서 살아계시고 나의 주님 되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갖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 심령이 회복되고 우리 마음이 회복되는 거죠. 우리 심령이 회복되고 그러면서 우리 몸도 회복되고 그 다음에 우리 삶도 회복돼요. 진정으로 주님께서 주관하시는 그리고 인도해 가시는 참으로 은혜로운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막 걱정되고 근심이 되고 염려가 되는 상황이 있죠. 지금 그럴지도 모르겠는데 그런 상황일수록 주님 앞에 와서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 나를 내려놓고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에 대해서 뭔가 미운 생각, 원망하는 생각, 분노하는 생각, 또 심판하는 마음 막 생길 때 있죠. 그때 내가 육신이 주인 되려고 하는 때예요. 그때 그걸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려놓는 거예요. 그 맡겨두면 안 돼요. 맡겨두면 끝납니다. 맡겨두면 진짜 망하는 거예요. 진짜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그대로 걸어가 버리면. 그래서 주님 앞에 와서 주님처럼 기도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주옵소서. 나를 통해서 주님의 살아계심과 주님의 주님 되심이 드러나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따라 사는 게 아니고 이제부터는 성령을 따라서 새 생명으로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결심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 그게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이고 영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439장입니다.